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함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주일이죠. 또 무슨 날이죠? 76번째 우리의 자유를 얻게 된 광복의 날입니다. 광복절이죠. 우리의 선진들의 그런 희생과 또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복절에 특별히 묵상할 건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하고 생각해 볼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무엇일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에서 성공한다면 그게 정말 인생에서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본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나의 인생을 들어 써주실 때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공이라면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죠. 때로는 7, 8이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나올 때도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면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10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쓰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겐 인생에 있어서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일 거예요.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용된 선진들의 노력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쓰임받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총 2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구조가 여러분에게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장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좀 많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이제 주목해 보는데요. 왜 이렇게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냐면 8장 1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10장 18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셨던 새 언약의 특징이 나와요.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8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그 내용이 10장 19절까지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그 본론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두 가지 소유가 있습니다. 그게 결론으로 끝이 나요. 우리에게 두 가지 소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22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인데, 이 구조 속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셨던 우리 신대원의 히브리서 전공하셨던 교수님께서 저에게 또 알려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본론과 결론, 8장부터 시작되어서 21절로 끝나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눈을 돌려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에 나아가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동시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 권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세 가지, 그리고 또 뒤에 뭐가 붙었냐면 예고라고 붙었어요. 좀 더 와닿는 말로 서막이라고 얘기하죠. 그 서막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 구절이 되었을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성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죠? 계속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시선이 이제 세상으로 향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 한번 볼 텐데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접속사가 뭘로 시작됐죠? 그러므로. 이 19절의 시작이 그러므로인데, 이 그러므로는 18절에서 19절로 넘어온 그러므로가 아니라 8장 1절에서 시작되어서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을 다 담아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 본론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결론,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들 여러분이 제가 소유하게 된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담력이에요. 뭐라고요? 담력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소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담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동기가 무엇일까? 19절에 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그 가사, 계기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에게 담력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바쳐지는 희생제물로는 우리에게 힘이, 담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희생제물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없이 하지 못한다는, 그냥 보기에는 조금 의미가 약한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봤더니 It is impossible. 뭐예요? 희생제물의 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담력을 주셨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주신 담력을 어디에 쓰냐는 거예요. 어디에 쓸까요? 답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의 힘이 바로 담력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옛 언약에서는 이러한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담력 가지고 그냥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다음 구절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장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좀 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인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이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줬던 그 휘장이 그냥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그 찢어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20절에 보시면, 본문 20절 보면 그 찢어진 휘장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더라, 육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휘장이 굉장히 두껍고 한 번에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로 이렇게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찢으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찢으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다. 자, 그렇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결과물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내면에 있었던 부패함들마저도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을 지나서 이제는 뭐라고요? 곧바로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내가 담대히 주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영원한 소유,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제사의 결과물들입니다. 자, 이어서 20절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누가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20절의 시작이 그 길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은 뭘까요? 그 길은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 길은 두 가지 의미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왜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하냐면, 옛 언약에서는 열려지지 않았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 길이다. 살 길은 무슨 의미예요? 이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또 성경에서 길로 많이 표현합니다. 뭘로 표현한다고요? 길로. 우리의 인생을 왜 길로 많이 표현할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모난길도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웅덩이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골짜기, 또 때로는 막다른 길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요, 또 불안전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불안전한 마음들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정작 언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왜 가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죠. 우리의 인생길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더라. 불안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1,000km가 넘는 길이었어요. 굉장히 먼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었고 가족들을 동반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바를 몰랐지만 주신 말씀 믿고 나갔던 아브라함이에요. 중간에 지체하기도 했습니다. 쉬어가기도 했죠. 그렇지만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피니시 라인을 꺼 놓으셨어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마지막 종착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해 두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의 모양새나 아니면 과정들은 다 다르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사람마다의 그런 길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의지해서 갈 때 우리가 마지막에 그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알 바를 모르지만 우리가 뭘 의지한다고요? 주신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21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자, 그냥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큰 제사장이랬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아까 첫 번째 받은 소유는 담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큰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소유는 바로 큰 제사장입니다. 비슷한 말씀 어디서 배웠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여러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 띄워드립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제사장인데 앞에 큰까지 붙였어요. 이 대자가 큰 자로 해석이 되면 뭐죠? 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대제사장 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냐면 구약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낸다면 신약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주도했던 대제사장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대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수신자들이 기억하는 그런 구약이나 신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새로 오신 대제사장은 이전의 대제사장들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큰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큰이라는 단어를 바꾼다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바로 위대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에 큰 제사장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소유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뭐와 뭐가 주어졌다고요? 담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보실 내용은 성도를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세 가지 권면입니다.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글자로 하면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예고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책 히브리서 11장 펼쳐보시면 1절과 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죠.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바로 믿음장입니다. 그걸 지금 미리 22절에서 예고편으로 나와준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23절은 뭘까요? 소망이 될 거예요. 24절은 25절인가요? 사랑이 될 거고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첫 번째 권면은 믿음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권면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리세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권면이라고 하기엔 너무 별거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첫 번째 권면으로 썼을까요?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는 이 문구가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옛 언약 하에서 드린 제사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야 될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직접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에 필요한 희생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 언약 하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있어야 됐고 희생제물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제사를 너희가 이제 주관하는 거야. 너희가 직접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도 돼. 어떤 의미예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들에게는 내가 직접 들어간다, 내가 거리낌 없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 제사장도 없는데, 제물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 있어? 이게 그들의 생각 속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어요. 제사장도 없이 희생제물도 없이 내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간다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표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지만 당시에 이 수신자들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운 내용이었겠어요. 이게 수신자들에게 권면한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다고요? 19절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 때문이었어요. 자, 돌아가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에서는 희생제물의 피를 어디에다 뿌렸죠? 사람에게 겉에다 뿌렸죠. 그리고 제사 지내는 성막과 그리고 도구들에게 뿌렸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겉면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요? 우리의 마음에다 뿌린다고요. 이 피뿌림은 결국 우리의 마음 자체를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할 수 없었던 한계를 지금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악한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났다,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것은 두 글자로 하면 세례를 얘기합니다. 결국 22절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선한 양심이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깨끗해진 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이 의미가 된 거죠. 자, 이어서 23절입니다. 보실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에 뭘 붙잡자고요? 소망을 굳게 잡자. 지금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망은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년의 청년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사님, 여기에는 소망이란 단어가 없는데요? 그죠? 소망이란 단어가 없죠? 그러면 왜 이게 소망의 예고편이 될까? 자, 첫 번째 해석해야 될 게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문 단어로 풀면 간단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호모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호모라는 단어와 로기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호모는 어떤 의미냐면 함께라는 의미예요. 나쁜 의미 아닙니다. 호모, 함께라는 의미고 말하다는 의미가 로기아예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뭐죠?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기도문이 뭐죠? 사도신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건 뭘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소망에 대한 답은 예전의 말씀을 통해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히브리서 6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좁혀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간격이 좁혀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그 원동력이자 동기는 누구죠? 다들 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읍시다. 이 말은 뭐예요? 정리하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권면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신앙으로 내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무슨 의미냐면, 자, 눈을 뜨세요.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보시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예요. 다시 한번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들, 그 속에 있는 문제들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했죠. 그게 뭐였죠? 회유. 너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희 다시 돌아와. 그림자를 붙들려고 했던 그들이 자꾸 그림자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던 회유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죠? 로마의 백성들, 로마의 그 압제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는 배교가 있었어요. 그죠? 회유와 배교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재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신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착각했던 건 뭐냐면 곧바로 오실 것처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지금 오시지 않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받고 있는데 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 주셔야죠.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지체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였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그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뭐가 쌓인다고요? 영적인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물질이 다 뺏기고 직장이 빼앗기고 그리고 내가 신앙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데 왜 주님 오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 지체되는 재림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결국 그들 안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문제가 나타났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점점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억압과 압박들이 우리에게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예배 공동체로부터 점점 이탈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 먹고 살 끼니조차 다 빼앗겼어. 이제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교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자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굳게 붙잡아. 뭘요? 주신 신앙의 공동체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최종 목적지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갈 때까지 너희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 끝까지 달려가야 돼. 주어진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주신 신앙의 공동체에서 떠나면 안 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고백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돼.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현실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 말은 또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뭐 하라고요? 이 공동체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달려갈 건데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니시 라인까지 꺼주셨다라는데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23절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바로 미쁘시니예요.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쁘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좋은 이웃이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단어로 미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신실한, 또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이에요. 그런데 이 피스토스를 하나님께 대입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준 질문이 뭐였죠?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순례길을 주셨고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완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웅덩이가 있을 때, 또는 진흙탕이 나왔을 때, 골짜기가 나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빠지기만 할 뿐이지 올라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억하죠?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이 뭐였어요? 그 수렁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끌어올려 주시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발을 가장 안전한 곳 반석 위에 세우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발을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 나 때문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힘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이죠. 자, 이어서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글자로 하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히브리서 13장의 서막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시작이 뭐죠? 13장 1절 보시면 함께 사랑하기를 뭐하라고요? 계속하고.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미리 우리에게 10장 마지막에서 보여준 거예요. 서막인 거예요. 권면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11장부터 13장까지 이 내용을 내가 지금 말하겠다라고 미리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로 돌아와서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격려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서로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힘들고 넘어질 때 내 옆에 있는 동력자가 내가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힘입니다. 해야 될 의무이고요. 그런데 우리 잘 그러지 못하죠. 그냥 떠나가는가 보다. 장결자가 있는데도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건 믿음의 공동체의 선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의 마지막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픈 얘기 할게요. 우리의 지금 출석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적이 100명이에요. 거의.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40명은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사랑과 선행을 베풀지 못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제 가슴을 먼저 후벼 파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제일 큰 의무가 있겠죠. 책임감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그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이 배교와 회유와 그런 재림의 지연 등에 있어서 마지막 권면이 뭐였어요? 서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야 돼. 붙들어야 돼. 떨어져 나가면 끝이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슴에 떠오르는 이름들 있죠?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재림의 그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묻겠죠. 저에게. 너희가 영혼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구원을 위해서 애썼냐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지금 대답하실 거예요? 내 영혼 하나 붙들기도 지금 힘든데, 내 영혼 하나도 믿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는데 다른 영혼까지 붙들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이름들 다시 누르지 마세요.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셔야 됩니다. 함께 은혜의 자리에 붙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되돌려서 세 가지의 권면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주신 믿음으로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신앙 고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함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여서 사랑으로 붙들어서 다른 이들이 공동체를 이탈하거나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예고편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3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가서 성도들에게 짧게나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가? 첫 번째, 믿음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줄이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떠났을 뿐인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감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변해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아오는 희생과 어려움들을 잘 감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로 변화됐냐는 거죠.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주신 믿음으로 견고하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담아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전한 복음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붙들고 삶이 변화되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희생과 고난에 이렇게 잘 대처하는 모습 보니까 주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이 지금 바울에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힘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며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힘을 다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곳은 어딜까요?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주님의 주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공동체의 사랑, 주신 사랑을 세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고 묻으신다면 답은 하나예요.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따라서 소망도 견고해집니다.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지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고 가져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시련이 찾아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 상황처럼 끝까지 버텨내고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해 두신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들고 갈 힘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그 종착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준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사랑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거야. 피니시 라인에 여러분의 발이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시선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충만히 경험함으로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정말 많은 어려운 길들과 또 알 수 없는 길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버텨냄으로써 주님이 예배하신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서막입니다. 주님,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한 주 가운데 남은 인생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